오늘도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6절까지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 19장은 전반부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계시하여 주셨고, 두 번째는 여기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백마를 탄 자가 나오고요. 공의의 심판을 베푸며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늘에 백마를 탄 자들이 그를 따르고, 그리고 그 입에서 이해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엄청난 사건이, 이게 어떤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 16장에 보면 7재앙이 나오죠. 7재앙이 나오는데 이 19장은 6째 재앙과 7째 재앙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6째 재앙과 7째 재앙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계시가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계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하여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부분적인 상황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8장에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타날, 계시될, 전개될 그 바벨론의 멸망, 그들이 어떤 아마겟돈 전쟁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장에는 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열왕들이 당할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18, 19, 20은 아마겟돈 전쟁과 또 7째 재앙을 확대하여 부분적으로 보여주는데, 18장은 바벨론, 그 다음에
19장은 열왕, 20장은 사단. 이게 세상을 주관하던 주관자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계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 참여하시는 분으로서의 모습이 여기에 계시되었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뭐를 타고? 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런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공의를 베푸는 심판으로 싸우더라. 예,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심판을 베푸는 전쟁입니다. 예, 누가요? 이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굴까요? 뭐 다 잘하시네요. 예, 백마를 타신 분은 다 예수님. 뭐 딱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뭐 백마를 타셨다. 이 백마는 옛날에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다른 어떤 장군들과 구별되게 백마를 타고 전쟁의 선두에 서서 군사들을 인솔하여 전장으로 나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누가 참여하시는 것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보통 사람들이 선뜻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게 뭔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먼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마겟돈 전쟁. 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지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요, 실제적인 전쟁인과 동시에 물리적인 전쟁인과 동시에 또 무슨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두 전쟁이 겹쳐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아마겟돈 전쟁에 과연 예수님이 참여하시는지 예언하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서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에 주석을 좀 읽어볼게요. 16장 13절로 16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하는 그 전인데 중간쯤 다 읽는 것이 아니고 중간쯤에 보면 원고 172 1899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완주의 주라고 쓰신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영솔하고 나오실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누가 참여한다고요? 이름에 그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친히 어떻게 해요? 참여하신다. 백마를 타고. 이것은 왕으로서 전쟁의 가장 총 사령관으로서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다? 참여한다. 좀 우아스럽죠? 예.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16장 13절로 16절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서 조금 위에 한 두세 줄 위에 보면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있어야 한다. 군대의 주제께서 그 싸움을 지휘하시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또 19장의 장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군대의 주제로 전쟁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이 참여하신다. 여러분, 좀 새로운 느낌이 안 듭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 주님이 선두에 서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석 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날에 있을 재앙들을 목도하였음 하는 고난인데,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일어나게 될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었다. 그는 군대들이 싸움터로 질주해가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함으로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땅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며 그 가운데서 파도들이 놓아여 공고한 것과 부풀어 올라 흔들리는 산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온역과 기근과 죽음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예, 이 재앙이 지금 이 땅에 부어지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군대들이 싸움터로 질주해가는 이 장면을 보았는데, 이거는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의 강력한 군대들이 전차 부대를 아마 계시로 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전차가 없었으니까 마차겠죠. 예. 자, 이런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요, 땅이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던져진, 이건 몇 제입니까? 몇째 재앙입니까? 7째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되었다는 음성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날 때에, 땅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이런 엄청난 지진이, 그러니까 이 계시 가운데 6째 재앙과 7째 재앙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이 때에 보는 이 장면 가운데서 아마겟돈 전쟁의 선두에 누가 서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군대를 지휘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의 선두에 서시는가? 어느 시점에?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짧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하루 이틀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준비와 과정과 실제적인 전쟁의 모든 일은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 중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등장하실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재앙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앙들이 왔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누적되어 전진하는 겁니다. 누적되어 가는 것이죠. 자,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은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시작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 갈까요? 예,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모든 재앙들이 누적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아마겟돈 시작부터 예수님이 전쟁의 말을 타고 와서 개입하시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뭔가 성경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어느 지점과 일치되는가? 예수님이 아마겟돈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 시기가
어떤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대쟁투 641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찾았어요?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재림의 징조죠. 예,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예.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예, 여기 이제 뭐처럼 나타나신다고요? 정복자. 예, 정복자. 그 다음에요.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강고를 많이 겪은 분으로 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19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19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사건으로 지금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초기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뭐 하시는 겁니까? 참여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상황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뭐 하시는 순간? 참여하시는 순간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이 자체는 재림도 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추수사업이고 의인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의 목적은 뭐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짓고 악인들을 심판한 이후에 의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시는 분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은 기록하고 있다.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 오셔서 먼저 아마겟돈 전쟁을 뭐 하는 겁니까? 승리로 종결짓습니다. 심판으로 공의의 심판으로 베풀어서 끝장을 내고 그 다음에 의인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이 두 가지 일이 계시된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집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냥 막 의인만 데려간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 전에 먼저 악인들을 뭐하는 일이? 공의로 심판하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짓는 겁니다. 네, 이 일이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 증언 6권의 406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쓴 분이 하늘 군대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재림의 장면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에 뭐 하는 겁니까? 참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의 참여와 종결과 함께
의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는데, 사실은 재림의 상황인데 그의 사업의 성격, 사명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나 한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이 사업에 개입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석 16장 14절로 17절의 주석인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함 하는데, 일국제 대접을 쏟을 때의 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에 참 거짓의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뭐를 주도할 것이다?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누구를 따르더라? 백마를 탄 자를 따르더라. 그럼 이 하늘에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연구도 또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재림을 하시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영광과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뭐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군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천사도 표현될 수가 있다. 그러나 더 의미가 깊은 것은 세마포를 입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이라 하는 이 말씀을 연결시켜 봤을 때에 이것이 실제적인 천사일 수도 있지만은 또 누구도 이 땅에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도 맞겠다. 이런 이제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두 개를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인 천사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다 같이 표상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과 동시에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실제적인 전쟁.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이 군대는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왜 14만 사천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우리가 뭐 실제적인 전쟁에 가서 뭐 총칼 쏘고 싸우고, 뭐 천사하고 싸우고, 바벨론하고 싸우고, 거짓 선지하고 싸워가지고 뭐 피나는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전쟁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 율법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전쟁에 우리가 그 전쟁을 주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실제적인 승리는 뭐가 선결되어야 할까요? 율법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물리적인 전쟁의 승리는 별거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어야지만 물리적인 전쟁의 승리가 공의롭게 타당하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만약 율법 전쟁에 승리가 없다면 물리적인 전쟁은 공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영적 승리가 없이 물리적인 전쟁의 승리로만 끝난다면 6,000년이 지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완전히 물리적인 전쟁으로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내쫓지 말고 아예 어떻게 해버리면 됩니까? 하늘에서 멸절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에 앞서 무슨 전쟁이 있었다? 영적인 전쟁, 율법 전쟁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가 있어야지만 물리적인 전쟁이 공의로움으로 판단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구속의 경륜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과연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는가? 뭐 천사는 백마 타시는 분과 같이 온다니까 뭐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과연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 여기 보니까 그날에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데 이들은 천사가 아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누구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세요. 17장 26절 사무엘상.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기에 또 무슨 군대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군대. 누구를 상징해서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 자, 언제 있었던 장면입니까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전에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그가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그 다음에 36절도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바로 골리앗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내가 징별하리라.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불리워졌다면 실제적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14만 4천이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표상적인 군대였고 실제적인 군대는 죄를 이긴 14만 4천인들이 누구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 하늘의 군대들이 따르더라 하는 이 말은 누구도 포함된다. 네, 실제적인 천사도 포함되겠지만 누구도요? 14만 4천인들이 바로 백마를 타고 탄 자를 따르는 병사들로 묘사된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14만 4천인들이 실제적으로 싸우는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무엇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 율법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 율법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물리적인 싸움의 승리가 공의롭게 판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과 동시에 물리적인 전쟁이,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이겨도 물리적인 전쟁이 없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는 물리적인 전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물리적인 전쟁으로 전쟁이 종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멸망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로서 심판까지는 명확하게 19장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 전경을 선명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다. 그 말.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악의 세력의 삼중 세력은 누굽니까? 삼중 세력.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6절 보세요. 13절과 16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영이 뭡니까? 천사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죠. 영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그래서 더러운 영은 누굽니까? 사단이 그 말입니다. 사단이 자신을 섬기는 용의 입, 불신 세력, 이런 자들과, 그 다음에는요, 바벨론 세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이들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누가? 더러운 영이. 사단이, 다시 말하면 사단이 불신 영혼들, 불신 나라들, 불신 열국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바벨론 추종자들,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 이 삼중 세력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통칭하고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영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새 영이 어디에요?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거기에 다 모았다는 겁니다. 왜 모았을까요? 모으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요,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모였는데 심판을 받으려고 모인 건 맞습니다. 자기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 받으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심판 받으려고 모을 리는 없고 누구를 대적할까요?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3절로 14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에 짐승은 바벨론 짐승이 아닙니다. 17장에 나오는 붉은 짐승, 사단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영을 여기에 말합니다. 계속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이거는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왕의 왕은 예수님 백마를 타신 19장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신실한 자. 이거는 천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천사들이 무슨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또 신실한 자.
천사들이 신실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순수하게 의미한다? 이 땅에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을 표상한다. 그런데 이들과 싸우기 위하여 저희는 새 영들입니다. 더러운 새 영,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이 저희가 누구와 싸운다? 어린 양과 빼내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싸우는데 누구와 싸운다고요? 그리스도와 빼내시고 부르심을 입고 신실한 자들로 인정된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아마겟돈은 준비됐다. 분명하게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들의 목적이 인간들만 14만 4천인들만의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누구하고까지?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과 동시에 어린 양과 싸울 때는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전쟁. 그러나 빼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의 싸움은 무슨 전쟁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끝까지 증명하여 영적으로 율법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한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 다음에 영적 전쟁에 졌기 때문에 사단은 영적 전쟁에 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도 준비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와 싸우려고? 어린 양과 싸우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전쟁. 그래서 이 지구를 영원토록 자기가 뭐하는 통치하는 세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전쟁까지 사단은 뭐한다? 계획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천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사람이 해야 알죠. 우리는 이것은 사람의 몫이라. 그 일을 위하여 14만 4천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4만 4천인들이 사실은 전쟁을 뭐 하는 겁니까? 주도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주역들이 14만 4천인들이요. 물리적인 전쟁에는 이제 누가 나서는 겁니까? 예수님이나. 물리적인 전쟁에는 14만 4천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전쟁은 누가 나서야 돼요? 예수님. 왜? 악령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인간은 영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령들을 지배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 천사들은 물리적인 전쟁에 예수님을 따라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에 실제적인 천사와 아울러 14만 4천인의 이 군대들도 다 함께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패턴이 맞는 것이 우리가 이 직접적으로 이 실제적인 전쟁의 이 모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전쟁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율법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율법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사단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요? 물리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어디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요 대목은 물리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무슨 전쟁이 먼저 있었다?
율법 전쟁이 먼저 있어요. 율법에 관한 전쟁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예. 땅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전쟁이 먼저 있습니다. 6,000년 동안 율법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판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언제 결판이 나는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 누구를 통하여? 14만 4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될 때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 승리가 없는데 물리적인 전쟁으로 사단을 제압한다면 하늘은 참소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세기 경륜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도 우리는 6,000년 동안 이 율법 전쟁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의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예.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이거는 간단한 것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확실하죠? 예. 여기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뭐 했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40쪽에서 41쪽에 말씀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40쪽 40.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 인정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남아있는 유일의 길은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수여하기를 꺼리시는 권리들을 폭력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뭐를 선포하는 겁니까? 사단이 폭력을 행사해서 자 이제는 그러니까 하늘에도 율법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무엇을 감행했다? 폭력을 감행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주동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겁니다. 자, 살아남는 이들 19쪽에 보면 그 후에 율법 문제가 있은 다음에 그 말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예. 하나님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이 그 전쟁에 이기었고 사단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하늘에서 내쫓기고 말았다. 이게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말씀의 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율법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전쟁에 다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대쟁투도 이 지상에서 일어날 것인데 먼저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은 6,000년. 지금 우리 율법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전쟁을 주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가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에요. 천사들이 아니에요. 예. 율법 전쟁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14만 4천인들에게 생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물리적인 전쟁에서 사단을 제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영은 영들과 싸울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악령들과 싸울 것이에요. 왜? 영들과 육의 싸움은 이건 뭐 싸움이 안 되니까. 예, 숫자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또 다른 주제니까요. 다음에 또 연구하기로 하고 어쨌든 악령들도 참여하고 사단도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압을 하실 것이고 악령들은 천사들이 제압을 할 겁니다. 율법 전쟁은 14만 4천인들이 주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연구해 보면 사단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물리적인 전쟁의 결과에 의하여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패배당하는 거죠. 생포당합니다. 예, 살아서 결박을 당해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무저경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아직 사단의 형벌은 다음에 또 21, 22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 의하여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짐승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산채로 잡혀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산채로 잡혀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불못에, 유황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자, 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 잡히고 이 짐승은 바벨론입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마겟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벨론과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진 바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승천하기 전이죠. 아주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황불. 우리 전에 이거 공부하고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열왕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왕들,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하여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줬던 이 열불, 열왕, 이 존재들은 어떻게 되느냐? 19장 21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그 다음에 모든 열왕들, 임금들, 세상 나라, 불신 세력, 왕들과 자주자들과 장군들과 이런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들의 먹잇감으로 죽어진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공의로 베푸신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패배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완전한 멸망은 언제까지 갑니까? 4년 후에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공의로 싸우더라 그랬어요. 공의로 싸우더라. 하나님의 공의다. 이 6,000년 동안 사단은 이 율법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림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으로 종결되는 겁니까? 아마겟돈. 네, 아마겟돈. 이상. 아마겟돈 전쟁이 참 중요한 전쟁이죠. 네. 네, 아마겟돈 전쟁. 그 주역들이 누구라? 14만 4천. 그들이 누구라? 네, 하나님의 것.
또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고 14만 4천이고 뭐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주역들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주역의 중심 멤버로 부르심을 받고 빼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이 전쟁을 위하여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전쟁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또 뭐도 받아야 돼요?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빼내심만 다 받으면 됩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인들이요. 이들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14만 4천 진리를 왜 그렇게 싫어하고 신경질 반응을 나타내는지 뭐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게 사단이 14만 4천인이 이 지상에 나타나는 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14만 4천인들의 율법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공의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행하실 수가 있다. 그 일을 위하여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시기가 이제 우리 앞에 박두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사명감에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해요. 궁극적으로 14만 4천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뭐를 부르는 겁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를 모든 허다한 무리와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주 안의 죄는 다시는 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빼내심에 진실한 자들로 택함 받으셔서 이 전쟁에서 주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